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공부와 훈련과 그리고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그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제자 훈련 과정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 과정에 귀 쓰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그리고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옴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언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사회와 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그 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금요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소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사양 드리겠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구원과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만 능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이가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세워주시며 또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완성입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완성,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이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7년 4개월 동안 공사하여 완성했다. 혹은 7년 3개월 동안 성전이 공사하여
완전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특별히 왕상하에는요. 열왕기상에는 6장 37절과 38절에 성전이 언제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였다가 이 완성이 되었는지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그 밑에 있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한 날짜와 이 끝나는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월은 2월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력 2월을 말하고요. 이 넷째 해라는 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넷째 해 2월부터 특별히 우리 이 역대하에는 특별히 2일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적고 있죠. 이 2일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예, 11째.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지 11째 해에 이 불월, 그 8째 달에 그 모든 건축이 끝났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만드는 것이나 이 내부 시설이나 그 모든 기구나 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완성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끝은요. 사실 성 건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 모든 완성은요. 바로 성전의 참 주인 되시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그 성전의 완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8월이라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8째 달 8월에 이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7월 이 7월 초하루가 되는 7월에 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올라갑니다. 특별히 언약궤만이 아니죠.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성에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올리고요. 또 다윗이 이 다윗성에 둔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예,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든 이 기기들,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갖고 다녔던 그 모든 것을 모세 때부터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이제 언약궤와 함께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언약궤를 성전에 두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물을 완성했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만든 것도 있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이 드린 은, 금 그리고 모든 또 다윗이 만든 모든 기구들도 거기에다 가져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솔로몬이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윗 왕이 또 준비한 것도 또 이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됐고요. 그리고 또 만든 모든 것들, 기구의 모든 것들, 이 필요한 모든 것들, 성막에 썼던 모든 것들도 갖고 올라가니까 이 기브온으로부터 가져와서 이 언약궤와 함께 이제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3배가 되는 겁니다. 3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모든 것들을 헌신으로 드렸던 것이 이제 뭐 옛날 건 다 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서 이 필요하다면 곳간에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적절한 장소에 꼭 있어야 될 그곳에 그것을 가져다 두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기구들을 메고 오는 이 다윗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의 레위인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궤를 메고 궤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다윗 이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회막 5절에 보게 되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때는 수레에다 실었다가 이제 우사가 주는 일이 있었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말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집을 짓고 그 아래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두 개의 그룹,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은 이제 언약궤 위에도 있었죠. 그 언약궤 위에 있었던 그 그룹의 날개를 펴같이 또한 성전 지성소 안에 이 두 개의 커다란 날개를 가진 두 개의 그룹을 세워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모습을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것이었죠. 그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이제 모세 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갖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모든 회중이 함께 모였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완공을 했지만 이 7월 달에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올라갈 때에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그 언약궤뿐만 아니라 회막 그리고 모든 기구를 메고 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 희생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또한 이 언약궤를 처소에 메어 드렸을 때에 그 처소에 메어 드린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이 매도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봉을 양옆에 이렇게 두 개 하나씩 이렇게 꿰어서 매지 않습니까? 이 꿰어서 멜 때 그 채가 이 봉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채가 나오는데요. 채가 너무 길어서 그 끝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밀어내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성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 궤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언약궤가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없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궤를 거기에 이제 붓바지처럼 이게 딱 박아 놓겠다라고 했다면 이 채를 거기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궤와 채를 낀 채 그곳에 두었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한정돼 있거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곳에 한정돼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궤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씀이 참 이 모세가 그때 넣어 놓았던 여러 가지 것들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하나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이제 죽게 되고 죽으면서 이 세워놨던 그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서부터 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두 돌판만이 남았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성전의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먼저 준비되고 나서 이 마지막에 이 언약궤를 갖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를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수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반열이 몇몇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고 찬양을 했고 그것이 재금, 비파, 수금을 잡는 자들이 있었고 나팔불은 제사장 120명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에 나오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을 빼곡하게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빽빽한 구름 그리고 천둥과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보여주셨죠. 그 산꼭대기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빽빽한 그 하나님의 구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도 서서 섬길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귀한 모습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 궤도 언약궤도 아마 에스라 시대 때에 이 스룹바벨 이 성전에 아마 만들어 넣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래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적이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한 이 모습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또한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워진 성전의 모든 것들 그 의미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바벨론이든 아니면 아수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 장소의 구분이 아닌 장소의 제한이 아닌 어느 장소에 구분 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며 이 바벨론 왕궁에서 기도하든 자기 집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이제 세워진 회당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이미 두 번째 성전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국한되어서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을 국한하여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이 두 사람 이상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장소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성전, 이 두 번째 성전,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헤롯 성전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중축하여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됨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이 성전의 모든 이 기능과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 모든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림 가운데 부활의 몸을 얻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제3의 성전이 필요 없죠.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실 때 뭐 다른 거 의지할 것 없습니다. 뭐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 뭐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주신 말씀 따라서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